읽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지금까지 나누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여러분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왜 욥은 이러한 고난을 받았나? 하나님도 욥에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무엇이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하면서도 그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찝찝함들,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나눴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의 틀 안에 놓고 본다면은 욥기에서 제기되는 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그 모든 의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에 그 의문들이 풀리고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반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드디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2장 이전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부분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잠깐 그것을 요약하자면은 욥은 욥의 세 친구들과 변론해서 욥은 그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새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종교적 경험으로 체계화된 보상 신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자기 행위에 따라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욥의 새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볼 때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생활하던 사복음서에 보면은 눈먼 자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나오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뭐라 그러죠? 부모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종교적 경험으로 체계화된 보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로 그러한 시각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 뭔가 잘 못되는 일이 있을 때 너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너가 지금 그 벌을 받은 거야. 너가 그 사고를 당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욥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인데 그 의인이 고난받는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욥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주장을 반박하면서 능히 이겼습니다. 욥이 새 친구들을 제압하고 그 이후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변론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를 낱낱이 드러납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 대화에 다르게 엘리후의 그 대화 가운데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타났듯이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이 욥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기승전결의 결 부분, 기승 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만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욥에게 7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것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은 땅과 바다를 대표하는 두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생물이 무엇이냐, 뭐 공룡이냐, 하마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신체 구조와 기능, 성향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시고 욥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70여 가지가 넘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자신이 무지했음을 자백합니다. 우리 4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이 땅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의 무지를 폭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했던 그 지혜로운 자임을 자처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된 그 욥이 사실은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된 모습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욥기의 마지막 말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정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쿰란 사본이라는 우리 성경의 사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회 사본 같은 건데 거기에서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따라서 나는 쏟아지고 눌러졌으며 부서졌으며 그리고 먼지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부었을 때 욥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때 체념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쏟아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먼지와 재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 것은 욥이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때 욥은 부서지고 깨어진 그 자리, 티끌과 재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본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의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먼지 티끌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제껏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귀로 들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종교적인 유산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입니다.
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어도 욥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교의 모습, 교리적 신학의 체계를 갖추어서 후대에 전승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선대부터 내려왔던 종교의 유산인 것입니다. 욥기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는 보상 신학이 이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교조적인 신앙 체계로 욥을 공격하고 욥은 거기에 저항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종교적 유산이 현재의 삶에서 아무런 효력을 끼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확고히 믿어온 신앙 체계와 자신이 지금 새롭게 봉착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 세계 사이에서 고뇌하며 갈등하며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들려온 음성은 이런 종교적 유산을 더욱더 확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경이로움, 우주의 방대함, 피조물들에 대한 돌봄, 그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욥의 고난이 지금까지 종교적 유산과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왜 그럴까를 고민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욥의 고난이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유 없는 고난에서 이유 있는 고난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 종교적 체계 안에 갇혀있던 그 신학 안에 갇혀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이유 없는 고난 같았던 것이 이유 있는 고난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그 고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욥의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누러져 부서졌으며 그리고 먼지와 제거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종교적 유산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귀로 들은 하나님입니다. 욥기는 근데 그 귀로 들었던 하나님, 종교적인 유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체계화되고 전승된 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현실과 충돌하고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유산을 지키면 되니까 그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들을 그냥 지키면 되니까 경건의 모양은 지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종교적 경건의 모양은 정말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들만 가지고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계시가 될 때 우리는 그 만물 안에 갇힌 그 한계를 뚫고 만물 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욥의 고백처럼 쏟아지고 누러져 부서졌으며 먼지와 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실험을 하고 우리 공동체도 그 믿음의 실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그것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리지만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욥이 귀로 들은 하나님을 종교적 유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본 하나님은 그 종교적 유산을 뚫고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돼서 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유산을 파괴하지 않으나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폴 헨슨이라는 신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42장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폴 헨슨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욥이 새롭게 이해한 하나님, 그러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본 하나님, 그 새롭게 이해한 하나님은 공허한 신학 이론 속에 있는 신을 실제로 끌어놓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고 신비의 하나님이며 단순히 교조문 속으로 환원하는 것에 강력히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폴 헨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 대대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뚫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보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와도 화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공경과 욥의 상황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하려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유산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경험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보다 더 큰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친구들의 위선보다 욥의 결백을 더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기대했던 그의 결백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욥에게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욥에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욥에게 나의 종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와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시 욥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 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더 2배 늘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교적 유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었을 때 물질이 늘었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11절 말씀에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 쓰여지는 화폐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아브라함 시대나 그 족장 시대 때쯤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은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욥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욥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욥기에서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땅 위에 어디에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아멘. 고대 사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딸들에게 유산을 동등하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마지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딸들의 이름들이 왜 나왔는지 그 딸들의 이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딸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정조의 새입니다. 이제 욥이 첫째 딸을 여미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정조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라고 했습니다. 그시야는 계피라는 뜻입니다. 계피는 성소에서 사용하던 그 향기름을 만들 때 사용하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계피와 같은 계피 향과 같은 그 냄새를 내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입니다. 이 게렌 합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눈꺼풀에 바르는 화장품의 뿔, 그러니까 화장품을 담는 통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이 세 번째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극한의 시험에서 그 신실함을 지킴으로써 사단을 패배시켰습니다. 시험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시험이 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험 중에 욥은 새 친구들과 변론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새 친구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유산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은 새 친구들의 변론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엘리후가 나타났고 엘리후가 그 욥의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펼쳐주시는 창조와 지혜와 권능 앞에서 자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욥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도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물음이 바로 신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해도 다 만물 안에 갇혀 있는 생각 가운데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그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실 때 사람들은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자신의 하찮은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을 볼 때, 이 욥의 고난과 회복을 볼 때, 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의 세계에 참여합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욥이 그 종교적인 그 모습 안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종교적 유산 안에 갇혀서 있던 그 모습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욥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반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욥의 그 모든 과정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받는가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결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결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또 멸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기이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가운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내가 죄인이었구나는 깨닫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 내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내가 죄인임을 말씀 가운데 나에게 훤히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다면은